말씀을 들은 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속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터지고 화산 터지고 크고 작은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14억의 인구가 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몇억 명이 실종되고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14억의 인구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나라 중국입니다. 몇억 명이 없어져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서 전혀 모든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속 시끄러운 세상이요.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권에 욕심이 많은 시진핑 같은 그런 놈들이거든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 같은 놈들이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니 이 세상이 존재하지만 참 웃긴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 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있으나만 하고 아예 저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존재들도 있고요. 그런 중에 하여튼 자기 이름 내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죠.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세상이라는 게 하여튼 너무 웃기더라고. 참 시끄럽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했느냐. 그리고 모란봉아 을밀대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이 참 상처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대동강 물도 그대로 있고 모란봉도 그대로 있고 나중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기도 전에 이제 다들 갔지만 저는 다행히 또 지금도 고향 땅에 이렇게 가보면 내 집터가 어디인지 이렇게 보여요. 집터를 밟을 수 있는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집터 옆에 초소가 있어가지고 초소 얘기만 하면 바로 이 앞이니까 집터를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아예 휴전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못 들어가잖아요. 못 가요. 저들 입장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주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지만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역사하고 보호하고 그런 걸 늘 느끼고 조금 전에도 지금 찬송을 우리 찬송인도 하는데 그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그 은혜가 찬송 가사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더라고. 눈물이 솟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고 늘 그래서 이제 고맙죠. 그 성경 말씀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옮겨줬고 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다들 놓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라합은 제대로 복음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흘러가는 복음, 이스라엘 역사의 복음,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게 왜 은혜요? 어떻게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복음을 들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나 이거는 정말 귀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나가 이거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 와 있지만 아무나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가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그렇게 읽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예배드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정말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의 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세대에 거쳐가도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면서 온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다가 그냥 면역이 돼서 그러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중에도 세상은 하도 속 시끄러운 세상이야. 근데 그 모든 속 시끄러운 것이 있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어째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문제와 사단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위대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위대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볼 때 역사적으로는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겠어요? 그 사람 해박한 영어 실력과 그 해박한 지식 가지고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사람의 그 시대에 쓰임 받은 그 부분.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진다면 인간은 의인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안 되고 박정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쭉 보면서 주일날도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참 귀하게 여긴 분들인데 이 친구들이 꼭 주일날 되면 가끔씩 빠져. 왜냐하면은 누구 결혼식 친척 결혼식 있고 뭐가 있고 또 뭐 부모님 뭐 있고 해서 그 잘 빠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또 렘넌트 헌금도 꽤 많이 하고 렘넌트 헌금도 하고 다. 근데 결국은 강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거기에서 못 붙어 있고 떠나가게 되는 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주일날 강단과
강단과 함께하는 생명 걸고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에 오래 버티지 못해요. 몇 년은 가더라도 그 교회에 교회와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못 살아요. 그게 평생에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단과 담임 목회자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외우고 또 옮겨 적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놓쳤던 사람들은 전부 소용없어. 그러나 흘러가는 흘러가는 메시지 속에서도 라합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귀한 거거든요. 어쨌든 기생 라합이 어떠한 사람이었던 간에 그 과거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관계가 없어요. 과거 어떻든지 간에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며 나가는 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의 사람은 듣는 귀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러 작정된 자고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거든요. 이들은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선택된 자야. 저 같은 입장에 그리스도 만나는 건 22살에 만났는데 이미 모태 전서부터 하나님 택하심을 받고 6.25 전쟁이라는 것 때에 하나님이 일사후퇴를 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많은 여리고 백성 중에 거기 유명한 사람, 시민 사람 많았겠지. 근데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라합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었다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들었을 텐데 라합만 알아들었습니다. 저가 똑똑한 것도 가문이 좋은 것도 건강 좋은 것도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의 택자였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저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비난할 때, 두려움에 간담이 녹아들고 도망하고 할 때, 그때에 라합은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주리함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했던 땅을 이제 때가 돼서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그 전쟁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족진의 편에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 없으면 못하죠. 잡히면 죽는데. 10절 말씀에 이 일 위에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일 위에 하신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도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깨닫고 그다음엔 멀리 내다보고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별별 말을 다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뭔 말을 했겠어요? 뭐 별말 다 했겠지만 전혀 안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두고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려고 이제 이주시키는 것을 아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건 그 자기 백성들의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이 라합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들을 막 추려가는 거, 시원치 않은 사람들 다 떨고 추려가는 것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내다볼 때, 이야, 참 신묘막측하고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세종대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한글을 창제하고 한글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님이 세계 이 복음운동 하시려고 세계를 아우르시는 걸 봐요. 한글을 통해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IQ를 아주 극히 높여가지고 온 세상에 그 큰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가장 IQ가 똑똑한 민족을 만들고 세계 가장 모든 것의 기술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뤄가신 역사를 볼 때, 이야, 진짜 하나님 멋쟁이네. 진짜 복음 위해서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멋있다. 그 말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여러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제가 진짜 꽤 많이 들어요. 한 편을 들으려면 그걸 듣고 그걸 녹취하느라고 또 적고 또 옮겨 적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고 그걸 또 편집을 하고 또 읽고 프린트해서 보고, 한 번 강의를 들으면 몇 번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근 20편 정도의 이제 그 세계 석학들의 이제 강의를 듣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 강의 들으면. 근데 하나같이 탄복하는 게, 어떻게 코리아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세상에 그런 기술들 가지고 그 내노라는 모든 나라의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세계를 정복해 가는지 아주 탄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거야. 지금 한국이 올 수도 시키면 세계가 그냥 올 수도 없대요. 세상에 가장 그 민감한 모든 인공위성이든지 모든 것에 한국에서 만드는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한국에서 만든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 AI도 안 돼. 어느 것도, 그러니까 한국이 딱 올 수도 없고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한 시대에 세계를 관통시키고 길을 여는 거예요. 길. 로마의 길 열듯이 길을 열어놓고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 전할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40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에 그 고생하는 그 모든 과정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데 라합이 그 과정 속에서 라합의 그 모든 소문을 듣고 하나님 복음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신자들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정을 누가 알아? 누가 내 사정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 동안에 거기서 현치하는 자 다 제거시키고 언약 붙잡은 이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투입시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 못해요. 그 일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다 설명 못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 어쨌든 언약의 사람은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해달라. 자기 구원과 아버지와 형제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 문제에 대한 부분, 구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제자된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좋다. 내가 우리를 평안히 보낸다면 우리가 들어오는 날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주교인들처럼 죽어봐야 알지. 그따위 신앙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 또 사명자, 이 정탐꾼들 돕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알아보게 되고 그 나라의 일,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언약 없는 백성들을 알아보고 자기 백성들을 내버립니다. 그게 결단이거든요. 자기 고향과 자기 백성들을 내버린다는 거 그거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자기 부모 형제를 버릴 수가 있는가.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부모 형제라도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언약을 선택하고 언약의 백성들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운동 할 때는 때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죠. 옳고 그름, 세상에서 옳고 그름보다 하나 언약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법과
윤리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딱 결단할 땐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본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과 이 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 이것이 라합이 들을 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뭐라고 그랬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된 것이거든. 저 같은 입장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38달러지 구원 못 받아요. 거기서 살지 못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했다 그러면 내버리고 쳐버리고 세상에 가버리지. 그거 어린 거 데리고 피난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잠깐만 그냥 비켜놓고 이제 가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한 6번, 7, 8번 죽을 뻔했는데 절대 안 죽는다니까. 자동차 몇 번 밟아서 죽을 뻔한 그런 환경이 와도 안 죽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런 문제가 벌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업이 있는 축복을 얻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기업의 이름을 자녀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이으러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목숨을 건 헌신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죠. 영광을 받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찾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정확한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많이 같이합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살몬은 그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두 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 이 살몬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가 우리가 잘 아는 룻과 결혼을 해서 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아들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 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라 전혀 버림받았던 여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건 하신 결과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서 기생나비 언제 왔다 갔는지 누가 알아요? 그가 언제 시대에 언제 왔다 갔는지 알아. 근데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저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위대한 상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목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라합이다. 그럼 그 시대에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었냐?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는가? 그 성경 말씀 그 많은 중에 어떻게 복음을 알아들었을까? 이것도 은혜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갖다 또 옮겨 적고 필사본 해가지고 옮겨 적잖아.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풍문으로 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자가 된 메시아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 중에 기생 라합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 제가 의미 있게 한 얘기, 늘 강단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함께 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바쁜지, 왜 세상에 볼 일이 많은지 거기에 신경 쓰다가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면역이 돼서 자기가 어디쯤 가고 어느 좀 떨어져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는 맞는 것 같은데 의미를 모르면서 부르는 찬송. 큰일 납니다. 가사 속에서 흘러가는 주님의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은혜의 내용을 잘 알아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개인이 이제 그 측정을 할 때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가 찬송 인도하고 막 하다 보니 바빠. 그래서 찬송 인도 하다 보니까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은혜고 뭐고 뭐 정신 없어. 그냥
성도를 그냥 인도하다가 본인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서 이런 라합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겠는가. 이런저런 구설을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하다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별별 소리 다 됐잖아요. 그래도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어져서 그 은혜 속에 있고, 성경에 있다가 잠자다가 깨어서, 이제 우리 이목사는 아마 가끔 그럴 거예요. 자다가도 이제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서 말씀 정리하고, 때로는 자다가도 설교하다가 깨기도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는 상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거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깨고, 깨서 보면 내가 이게 전도하다가 깼는데, 근데 누군지 생각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어. 이제 그런, 우리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게 귀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도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흐름을 잘 붙잡고 주님의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라합이 정말 버림받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저가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저가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위대한 축복받은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말씀에 우리가 나태하거나 해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듣고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